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쉬었다 갑시다. 예,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삶의 쉼과 여유, 삶의 쉼과 여유,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현대 사회의 문화와 문명이 발달하기 오래전에는 사람들이 마음과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긴 여름밤이 되면 늦게까지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돗자리를 깔아놓고 한 자리에 둘러앉아 옥수수나 감자를 삶아 먹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꽃을 피우곤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날이 밝고 날이 환한 것이 기준이 되어서 날이 밝으면 일을 하고 날이 어두워지면 잠자리에 들곤 해서 시간에 쫓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농경사회가 점점 산업화되면서부터 사람들의 마음과 삶에는 여유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해진 시간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고 극심한 경쟁 사회 속에서 먹고 살기 위한 긴장감 속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쉼이라든가 삶의 여유는 점점 사라져가고 일 중독이나 직업병에 시달리며 직업 전선에서 깊이 빠져 과도한 스트레스와 피로만이 쌓여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현대인은 다 수고하고 다 무거운 짐진 사람들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어르신까지 입버릇처럼 나오는 말이 피곤하다, 힘들어 죽겠다, 너무 바쁘다, 언제 한번 실컷 잠이나 한번 잤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은 과거보다 훨씬 더 좋아진 행복한 조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실상은 예상하지 못한 과중한 업무로 말미암아 피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는 사망 원인은 과로로 인한 심장마비입니다. 요즘 나이가 드신 분들보다 젊은 분들이 더 약하고 더 많이 쓰러지고 더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원인은 지나친 업무와 과중된 일에 치여서 스트레스와 피로가 겹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대인은 충분한 쉼과 여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 30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 말씀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전도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온 제자들이 예수님께 전도여행 현장에 있었던 사건들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낱낱이 보고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숨 돌릴 틈도 없이 자기 자신들이 다녀온 전도여행의 신비하고 놀라운 이적 현장을 지친 모습이지만 진지하게 또 자세하게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표정을 살피셨습니다. 그리고는 중단시키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1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부터 갈릴리 전도여행 사역에 대한 성과를 듣고 싶어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먼저 피곤해 있는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의 지쳐있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제자들의 전도 활동을 통해 수많은 결신자들이 나왔습니다.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의 몸은 지쳐 있으나 그들이 경험한 영적인 능력을 통해서 나타난 이적이 눈에 생생하게 띄 그는 아직도 흥분된 감동을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전도할 때마다 나타났던 그 신비하고 놀라운 위로와 신유의 능력에 대해서 낱낱이 보고를 드리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좋은 일이 있으면, 기쁜 일이 있으면 빨리 이야기해야지, 이 속에서 말하고 싶어서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휴식을 제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쉼을 제안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 중요한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인생의 긴 행로 속에서 왜, 무엇 때문에 쉼이 필요한 걸까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하나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취함을 뒤돌아보기 위해 삶의 쉼과 여유가 필요합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어떤 긴장 속에서 스트레스를 일으킬 만한 단어를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낱낱이 고하니, 낱낱이 고하니 하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삶에 있어서 어떤 일에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뭔가 정확하고 명료하고 확실하게, 아니면 뭔가 구체적으로 자세히 보고하려고 할 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입니다. 여기 낱낱이라고 하는 말씀은 정확하게 또는 자세하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자 숨 돌릴 틈도 없이 그들에게 있었던 수많은 사건들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보고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낱낱이 보고를 드리려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얼굴과 그들의 표정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중단시켰습니다. 아마 전도 결과 보고를 받는 것보다도 먼저 제자들에게 쉼과 여유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안식이라는 말씀과 같은 말이 바로 쉼이고 휴식입니다. 성경에 안식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말씀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째 안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바로 하나님도 안식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쉼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쉬셨을까요? 하나님이 피곤함을 아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취함의 여유를 돌아보시기 위해서, 그동안 하신 일들을 살피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도 쉼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한 단계가 끝날 때마다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면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이 반복해서 5번 나옵니다. 그런데 6째 날 창조를 완성하신 다음에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모든 것을 살펴보시고, 즉 성취하신 것들을 돌아보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참 좋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잠시 고통의 시기 또는 시련의 시기를 겪으시고 각자가 나름대로 수고의 땀을 흘리면서 여기까지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길을 한 번쯤 뒤를 돌아보는 여유를 가져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행한 삶의 흔적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여유, 바로 그런 여유가 쉼을 통해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쉼은 언제 있습니까? 우리가 해놓은 일들,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 한 번쯤 돌아보면서 쉬고 싶지 않으세요? 바로 그런 여유가 쉼을 통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영적인 힘을 충전하기 위해서 삶의 쉼과 여유가 필요합니다. 사람에게 쉼이 필요한 이유는 사람이 쉼을 필요로 하는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몸이 말을 해. 몸이 말을 해.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들을 때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너무 잘해서요, 제가 저한테 선물했어요. 무슨 선물했는데? 아이폰이요. 비싸잖아요. 근데 자기한테 선물했대.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했다고 생각할 때 스스로에게 선물해 본 적 있나요? 몸이 말을 해요. 아프면 몸이, 안 좋으면 몸이 뭐라 그래요? 나 아파, 나 힘들어, 나 피곤해. 몸이 말을 해요. 그래서 열이 나고요, 그래서 소화가 안 되고요, 그래서 기침이 나고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좀 알아들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쉬지도 못하고 너희들이 얼마나 피곤하구나 하는 것을 아시고 제안하신 이유가 뭐예요? 여기 보니까 음식을 제대로 못 먹었대. 음식을. 여러분, 우리 너무 바쁘다 보면 음식 못 먹잖아요, 그죠? 제 시간에 드셔야 돼요. 그때 사람들이 바쁘면요, 자꾸 이렇게 시간을 무시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건강한 사람들은요, 밥 먹을 시간에 정확하게 밥 먹었어요. 잠잘 시간에 정확하게 잠자고, 일어날 시간에 일어나고. 이 규칙이에요. 이것은 보이지 않는 약속이에요. 그들이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피곤한 상태에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아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이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피로에 지쳐있는 몸으로 전도 사역을 보고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보고는 다음에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보고하다가 탈진해가지고 쓰러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쉼을 제안하게 되신 것입니다. 너희들 잠깐 하던 일을 접고 가서 쉬어라. 그리고 쉰 다음에 다시 보고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쉼이 필요 없고 안식이 필요 없는 유일한 분이 계시다면 바로 하나님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쉼을 필요로 하셨고 또 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쉼의 필요함을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쉼을 필요로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새로운 에너지를, 새로운 힘을 충전하기 위한 기회로 활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새로워짐의 필요가 있었다는 말씀일까요? 출애굽기 31장 17절 말씀에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도 일을 마치고 쉬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God rested himself. 제가 좀 영어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당신 자신을 새롭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쉬시면서 당신을 새롭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쉼을 통해 새로운 힘, 새로운 에너지를 얻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도 새로워짐의 필요가 있었다고 한다면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얼마나 더 많은 새로움이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먹을 시간이 필요하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쉬어야 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쉼을 제안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한적한 것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쉼을 통해서 영적으로 새로운 충전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새로워짐의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더 나은 미래 역사를 준비하기 위해 쉼과 여유가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쉼을 제안하시고 함께 쉬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쉬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도요, 쉴 만한 시간을 갖지 못하셨어요. 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33절 말씀에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가셨다고 하셨는데 벌써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벳세다까지 쫙 퍼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신다 이런 소문을 듣고 먼저 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다시 사역을 시작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전혀 쉴 시간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졌던 유일한 쉼은요, 배를 타고 가시면서 잠을 청하심으로 쉼을 가지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32절 말씀에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으로부터 시작해서 갈릴리 동편에 있는 벳세다까지 가시기 위해 배를 타셨습니다. 배를 타고 갈 때에 그 짧은 거리의 선상에서 제자들과 잠깐 쉬신 것입니다. 여러분, 쉼이 반드시 길어야만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아닙니다. 잠깐의 쉼, 잠깐의 새우잠, 그것이 얼마나 맛있고 달콤한 줄 아십니까? 잠깐의 낮잠, 잠깐의 산책, 잠깐의 쉼을 통하여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 우리 인생의 한 부분에 얼마나 귀한 여유를 제공할 수 있는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잠깐의 쉼을 통해 얻으신 삶의 에너지를 가지고 다시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산적한 문제 앞에 나가서 다시 복음을 외치시는 말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쉼은 예수님의 재충전의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쉼과 여유는 새로운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창조는 영어로 리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창조,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한 역사의 현장에 예수님께서는 쉬신 다음에 담대하게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지로라도 쉼을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쉼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쉼을 취하는 여유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어떤 깊은 산속에 나무를 찍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두 노동자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도끼로 나무를 찍어가지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무를 찍는, 나무를 얼마나 많이 더 찍느냐에 따라서 임금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서로 더 많이 찍어내려고 두 사람이 경쟁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일을 시작하고 똑같이 일을 끝나야 합니다. 한 사람은 점심시간 잠깐 쉬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부지런히 나무를 찍어댔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한 사람은 적어도 하루에 4차례 정도 적당히 쉬면서 나무를 찍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일을 마치고 비교해 보니까 4번씩 쉬면서 일을 한 사람이 더 많은 나무를 찍어 놓았습니다. 그러자 첫 번째 사람이 놀라면서, 아니, 당신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쉬면서 일했는데 어떻게 나보다 더 많은 나무를 찍어냈습니까? 그러자 두 번째 사람이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당신 보시기에는 내가 쉬기만 하는 것 같이 보이죠? 아니에요. 저는요, 쉬면서 도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도끼날을 갈며 쉰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힘차게 날이 선 도끼로 나무를 찍어서 더 많이 찍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유나 쉼은 낭비가 아닙니다. 여유는 성취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며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밑바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쉼과 여유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얼마나 더 많은 일과 더 큰 일을 위해 일에만 몰두하고 집중하고 살아가십니까? 삶의 쉼과 여유는 반드시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쉼은 억지로라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쉼이란 꼭 어디를 가야만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여유가 없고 가족이 만족할 만한 선물을 나누지 못한더라도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고 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핸드폰을 꺼놓고 온 가족이 모여서 수박을 먹으며 마음 터놓고 서로 섬기고 서로 용서하고 인생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고 오래간만에 조촐한 시간, 이것도 쉼인 것입니다. 진정한 쉼은 영적인 자리에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쉼인 것입니다. 예배도 쉼입니다. 핸드폰을 꺼놓고 한번 아무도 없는 나만의 세상으로 호련히 주님과 데이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현장에서 푹 쉬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평안을 의식하시고 이 땅에서의 모든 고통과 절망을 이기는 삶의 능력과 소망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 쉼을 연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참 쉼과 여유로 영적인 재충전과 새로운 능력을 소유하시고 더 크고 더 값진 일을 위해 삶의 현장에서의 진정한 쉼과 여유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